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던 시절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하여 받아들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보화를 캐내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트남 선교 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선교 갔다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든 게 있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이렇게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미메테스예요. 미메테스. 이 본받는 자 중에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미메테스라 그래. 테스. 헬라어에는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테스가 붙으면 강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말고요. 클레테스, 프로페테스. 아주 클레테스는 강도 중에 아주 날강도, 노상강도.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죠.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거. 그것도 테스가 붙죠. 아주 계거품을 풀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선지자들은 이 속에서 아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정도로 계거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요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장갑은 뭐 닮았다 그랬죠? 손 닮아. 신발은요? 발 닮았어요.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 27절에 말씀하시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닮게 창조되었냐?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테스니까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요? 달인으로, 전공으로, 전문가로 본받아야 돼. 거기다가 부사를 붙이면 전적으로 본받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미테이터예요. 이미테이터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본받는 자라고 하는 영어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미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이미테이션을. 가짜. 가짜. 더 전문 용어로는 짝퉁. 근데 짝퉁도 뭐냐? 급이 있어요. A급 짝퉁이 있고 B급 짝퉁이 있고 C급 이렇게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짝퉁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요. 아멘. 뭐 세상에서는 뭐 짝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짝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베트남 가보니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왜?
오리지널 오날지리는 비싸니까 뭐냐면 짝퉁을 뭐 10분의 1, 20분의 1 가격, 뭐 5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이미테이션, 이미테이터, 야 그런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의 말씀, 3장 1절, 1절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고 유대인들의 행정장관이었다. 여기 보면 헬라어는 뭘 강조한다 그랬죠? 맨 앞에 단어를 강조한다 그랬죠? 맨 앞에 단어가 이게 뭐냐면 hen입니다. 이게 n이에요. n. 요거를 강조한다고. 뭐냐? 요게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예요. 나를 존재를 뜻하는 동사 비동사의 미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미완료. 무슨 말이냐? 요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언제도요. 오늘도 있다고. 그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산해드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근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시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 뜻이라고. 미완료. 지금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응?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고 35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은 Here and Now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언제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직설법으로 그렇게 많이 쓰여 있고 현재로 그렇게 많이 쓰여 있고 미완료 계속해서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었대. 계속해서. 그래서 뭐냐? 그게 다 성경이 되는 이유가 뭐냐? 현재고 직설법이고 미완료고 끝도 없고 한도 없는 미완료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니코스라고 그랬죠. 니코스 플러스 데모스라고요. 니코스 플러스 데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니코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데모스는 뭐냐?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건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통치자, 백성의 지배자. 아니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면 슈네드리온이라고 하는 슈네도리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산헤드린은 71명으로 돼 있어요. 이 유대 사회의 71명 가운데 이 뭐냐면은 이 니고데모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의 원장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왜 나오고 있었냐? 요한복음 2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갖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전판을 가서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건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이 니고데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밤에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게 니코스라고 하는 말이 승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이키라고 하는 메이커가 나왔다고 그랬죠.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라고 하는 게 뭐냐? 승리의 여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니케라 그래. 니케라고 쓰죠. 국회의사당 가면 이런 니케라고 하는 말이 저기 막 이렇게 돌판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니고데모는 화려한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9절, 모략과 침량을 뭐냐면 100근이나 갖고 왔어요. 100근이면 60kg. 어마어마한 그걸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광원이었어요. 아르콘톤 유다이온.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주 관원 통치자, 지배자였던 사람이 누구냐? 뭐냐면 니고데모였고, 사네드리온은 뭐냐?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뭐냐? 사형 언도권이 있어요. 사형 언도. 사형 언도가 뭐예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사람은 사형이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의 대학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쉬에이호 디다스칼로스 투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읽으면 디다스칼로스라고 읽어야 돼요.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런데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읽을 때에는 요 디다스칼로스, 여기서는 디다스칼로스라고 읽어요. 선생이라고. 그런데 이 선생 앞에 뭐가 있냐?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관사가 붙어 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유대 사회가 전부 다 아는 유명한 그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마시면 그 선생이 거듭나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쉬에이 호 디다스칼로스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그 대단한 선생이라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구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그런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신약에는 호 예수스라 그랬죠.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약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예슈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예슈아라고 하는 요 말이 예슈아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쓰는데, 이 예슈아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승리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저기 그 운동회를 하면 뭐 이렇게 빅토리 이렇게 하면서 VICTORY 그렇게 하잖아요. 그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요거를 예슈아라고 읽어요. 예슈아라고 읽는데,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 승리자,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것이 그 인생의 바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수조 우측 천만금의 누만금의 금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서 뭐냐면 결국은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첫 번째,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왜 믿냐?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진노가 쏟아지는 건데, 진노를 뭐라 그랬죠? 진노를 헬라어 단어로 오르게라 그랬어요. 헬라어 단어로 오르게라고 말씀드렸죠. 진노라고 하는 걸 오르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있냐?
여성 정관사가 딱 있어요. 여성 정관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여성으로 계시해 주세요. 왜 여성으로 계시해 주시냐? 여성들은 있잖아요. 30년 전, 50년 전 걸 기억해야 하네요. 해요. 남자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걸 기억합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제 일처럼. 그리고 그걸 울고먹는데 50년 울고먹고. 아이고 여기. 그래서 지금이 땀이 날라 그래 지금도. 근데 그래서 이게 여성 정관사로 여성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 진노가 어마어마한 말이야 이게. 예?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여자들은 아주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온유로 한이 서린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여성 정관사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진노가 그런 뜻이에요. 온유에도 한이 설 정도로 아작아작 씹어들린다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는 거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에는 병고침과 죄사함을 동시에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면 생명이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외식, 가식,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 예수님을 믿는데 공자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전혀 틀린다라고 하는 거.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이 누굽니까? 중. 중이 뭐 중이지 뭘 나한테 또 물어봐 그런 걸. 이런 분도 계셔. 아이 중이지 중을 몰라서 물어봐? 이렇게. 여러분 중이 뭐예요? 네? 중을 뭐 스님이라 그러죠. 근데 이 중을 왜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중하의 중앙. 상중하의 중. 중간밖에 안 갔다. 스님을 중이라 그러잖아요. 네. 왜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거 아니야? 중간? 이게 간단한 건데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 중은 뭐냐? 중생한 사람을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중생한 사람. 그래서 이걸 중이라 그러는 겁니다. 뭐 상중하의 중도 아니고 이게 다 중도 아니고 중을 왜 중이라 그러는 거냐? 중생한 사람을 중이라 그러는 거야.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 네? 거듭남. 여러분,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네? 중생한 사람, 그렇죠.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중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천생이라고 말해야 돼. 이걸 헬라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아노덴이라고 말씀해야 되고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건 위에 계신 데우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생의 개념이 건 중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쓰는 말은 천생, 거듭남 요런 말로 써야 돼요. 이걸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뭐냐? 세인트래요. 세인트. 무슨 성자라고 말하죠? 네? 성 오거스틴의 이름으로 누가 성자라고 말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 그게 성도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좀 아시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이거 중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맞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베트남에 가서 1달러 땄어. 아무도 몰라. 너네들이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뭐냐? 거의 다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력을 갖다 보면 뭐냐? 세속주의로 어마어마하게 빠지게 돼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뭐냐면 매전매석한 거잖아요. 산 거잖아요. 사가지고 또 그 대제사장직을 누구한테 파냐? 뭐냐면 가야바한테 팔아. 사위예요, 사위. 대제사장직을 또 사위한테 팔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헤롯 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뭐냐? 정치에 미친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있어요. 많아요. 생명의 끝입니다. 네. 정치에 미치면 목회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없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져도 안 되고요. 사두개인의 세속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뭐냐? 헤롯 땅처럼 정치에 미쳐도 끝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정치에 미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유대 중에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는 SNF파가 있어요. 열심당원들.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자가 있다 그랬죠?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니까 한번 보세요.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당시에 엘리라라고 하는 선지자 그 사람을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SNF파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열심당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SNF파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를 보내주겠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SNF파잖아요. 경건주의 그리고 열심당원.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 자연적인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바라보세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이런 SNF와 같이 아주 이렇게 은둔한 것 같지만 세상에선 그러죠. 세상에서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엔 무명한 자가 있고요. 세상에서는 아주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엄청나게 틀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합한. 내 마음에 합하되. 마음에 합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합하다. 합한 자는 게 뭐예요? 네? 어떻게? 마음속에 들어갔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아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원하는 대답에 한 90점 정도 맞습니다. 이 합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카타입니다. 카타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다고. 세상에 그 누구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어.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한 시대를 맡기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그래서 우리의 속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7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깜깜한 밤에 그에게 왔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라삐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깜깜한 밤에 왔대요. 그런데 뭐냐, 여기에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 게 닉토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밤인데 소유격이야. 밤이 이중으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밤인데 밤이 한번 소유가 됐어. 그래서 밤이 겹쳐져 있는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혼의 깊은 밤에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왔다.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가, 자기는, 이 니고데모는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나 말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아왔고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의 밤에 누구를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깜깜한 밤에 찾아왔다는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흐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흐랍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을 부를 때에 쓰는 말이 흐랍비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흐랍비, 뭐냐, 히브리어로 말하면 랍비란 뜻입니다. 랍비란 뜻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서 뭐냐,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완료능동직설. 아주 사실적으로 알아왔대. 뭘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알아왔다는 거, 완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당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우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뭐냐면 알아왔다는 거예요. 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말이, 다멘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이드호라고예요. 이드나 호라우라고 하는 게 뭐냐, 이드나 호라우라고 하는 게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선생님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아야 돼요? 구세주로 알아야 돼요? 구세주. 그렇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구세주로 알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로 알아야 돼요. 메시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알아오긴 알아왔는데 니고데모의 수준은 예수님을 그냥 흐랍비라고,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다다르 있는 거지, 위에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 순종만 필요하다.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건 오직 감사뿐이라는 거.
우리 죄 인생의 죄악을 문제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 드렸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그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마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여러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그걸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하는 말을 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 바르다라고 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크리노라고 하는 게. 이게 기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토스가 되면 크리스토스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은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라고 되는 거예요. Jesus Christ. 그래서 그런 발음이 영어로 갔다 헬라어로 갔다 뭐 라틴어로 갔다 히브리어로 갔다 막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발음들이 다 똑같은 뜻인데 그것을 이렇게 대변하는 거라고.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메시아흐라 그러죠. 미사이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흐. 영어로 말하면 미사이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인데 발음이 이렇게 다 틀린다는 걸 그런 거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통찰력은 아직도 손생으로 알고 있다는 걸 거기까지 마시면 되겠고 3절.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보는 것은 할 수가 없다. 171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아멘 아멘 레고 소이가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화법은 어디에만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뭐라 그러냐?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four gospel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사복음서래 fourth gospel이라고.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 아멘 아멘 레고소이. 아멘 아멘을 겹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나옵니다. 이게 25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복음인데 요한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반복적인 게.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인데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인데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역 중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어디에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다, 사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런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Who is he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의? 아니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에고에이미 해호더 스카이 알레데이아 해주에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강조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에고에이미 이걸로 강조가 그렇게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나라고 하는 나는 실존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에게 뭐냐?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니라.
너에게 죄사함과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나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 나니라. 그 생명이 바로 나니라.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야,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으로서 뭐에 관심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시냐에 그렇게 관심이 아주 쫓아가면서, 아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은 강조사야, 강조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자들이 오면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죠,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고 대단한 관원을 만나자마자 뭔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아노 플러스 데오스잖아요.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뭐냐?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론 트와이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죠, 그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예?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설계도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땅 아주 방점을 딱 찍고 끝나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면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집사님? 필요 없어요.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이탈리아 사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설계도만 딱 보면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깔라고 5mm로 집어넣든지 10mm로 집어넣든지 설계도에 그 파이가 다 나와 있잖아요. 몇 메타를 가라고 다 메타가 나와 있고 꼬부러지는 것도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말 한 통화도 설계도만 딱 보면 다 저 그 설계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딱 보면 딱딱딱 그 설계도를 우리가 까막눈이 나서 보질 못해서 그게 문제지. 근데 성경 말씀은 정확한 설계도예요. 완벽한 설계도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설계도예요. 누구 수준? 하나님 수준의 설계도예요. 우리가 까막눈이어서 보질 못할 뿐이지. 그래서 뭐냐? 설계도를 제대로 모르면 추측 설교가 됩니다.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는 거고. 설계도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아니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불렀대요? 네? 어떻게 불렀냐? 어떻게 불렀냐? 아니 사역 수동으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을 했다는 거야. 수동태야.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호팔이라 그랬죠. 호팔. 하나님이 시켜서 사역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켰대.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낳으면은 새끼를 낳으면은 맨날 엄마가 주입하는 게 뭐야? 하나 밥만 먹이고 똥만 싸고 그러면은 맨날 야 엄마나 불러라 엄마나. 이거 시켜야 안 시켜요? 안 시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회사 가자면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저기 뭐 국방부나 이런 데 가면은 참모총장님이라고 부르세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부르세요. 별이 붙어 있고 명찰이 다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 수동이라고 호팔로 부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설교돼 이렇게 따가닥 나와 있다니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게 배우는 거예요. 설계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배우는 수준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해 주셨냐, 어떻게 계시해 주셨냐. 구약은 시상이죠. 시상. 구약은 시상의 에스펙트. 그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세요. 신약은 탄스예요. 시제로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걸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쪽에 보겠습니다. 에안메티스 게네스 대 아노덴. 아노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만일 누구든지 위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티스라고 하는 게 뭐냐? 누구든지 그래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게 뭐냐?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냐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모식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어떠한 인생이든지 뭐하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것을 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중에는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은 이대인이 있어요. 이대인. 이 이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 뭐냐면 헬라어는 부정사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 중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거나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거듭나야 보는 것이 가능하다. 볼 수 있다. 여기 부정사를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정사의 이 뭐냐면 이대인이라고 하는 이 부정사는 뭐냐? 원래는 어근이 뭐냐? 호라우예요. 호라우.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떠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보는 걸 또 에이도라 그래. 이 두 가지 동사가 뭐냐? 부정사가 되면 이대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이안매 아주 강한 부정, 나시의 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세가 높고 물질이 많고 세상에 의리 뻑적지근한 그런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은 거듭남이 없이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처음에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3절의 말씀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바실레이아라고 그랬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입니다. 왕국. 이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바실리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바실리오라고 하는 동사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것이 명사가 되면 천국,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세요. 근데 거기에 천국은 뭘로 여성 명사로 계시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은 보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뭘로 가득 차 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다가 큐리아 케메라 주님께 속한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드려야 돼요. 미국에서 통계를 잡았어요. 통계를 잡았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50년 동안 연구했어요. 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의를 지켜. 웰빙을 해라, 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뭐냐 좋은 거 먹어라, 별의별 게 다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라. 이게 주일날을 예배를 드려라가 뭐냐? 인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조건이 주일날 예배 드려라. 요한계시록에도 큐리아케 헤메라, 주님께 속한 날에 주일날에 요한이 뭐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확가닥 열려져 가지고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더래. 그것을 뭐냐? 여성 명사로 뭐 한 거냐?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안 가봐도 여성 명사니까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앵기켄이 뭐냐? 가까이, near,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천국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아니 세례 요한의 바로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앵기켄 아주 가까이 와 계세요. 그래서 뭐냐? 천국 대신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니까 너희가 메타노이아, 네 인생의 삶을 180도 돌이켜 놓으라는 거예요. 왜? 천국 대신 예수님이 여기 오시니까. 그래서 네 인생의 삶이 뭐가 되도록? 심령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영이 오시는 것을 뭐냐? 그것을 심령이라 그러죠.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심령은 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걸 심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 심령에 누가 천국 대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오셔가지고 좌정하실 수 있도록 메타노이아, 네 인생의 삶을 180도 돌이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의 삶이 첫 번째 뭐가 되냐? 심령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네? 심령 천국이.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되면 평안이 철철 넘쳐요. 네? 침대 500만 원짜리 살 수는 있어도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원장님? 선생님? 침대 흑침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지. 그 장윤정이 선전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평안은 누가 주셔야 되냐?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 천국이 돼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냐? 지상 천국이에요. 네? 지상 천국.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뭐냐? 재림의 나라 가는 나라 천상 천국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요게 사기라 그랬죠. 요거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가면 사기꾼 목사라 그러죠. 사기꾼. 네? 이 땅에서 천상 천국, 심령 천국이 되고 지상 천국이 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뭐냐? 재림의 때에 가는 나라가 뭐냐? 천상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도 심령이 천국이 돼야 되고 가는 것들이 다 지상이 뭐냐? 천국이 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옆 사람 물고 뜯고 씻고 하면 뭔 재미가 뭔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아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자, 이렇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을 딱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냐면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한다. 늙은이가 되어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그의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두 번째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아노덴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늙은이가 되어서 네? 늙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냐면 게레니아
게론이에요. 게론 온이에요. 온. 이게 무슨 말이냐? 게론 온이라고 하는 말이 요게 뭐냐? 에이미 동사예요. 예? 에이미 동사의 현재 능동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늙어가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젊어졌다 늙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 태어나자마자 전적으로 아주 현재 능동 분석으로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계속해서 늙어가요. 그게 뭐냐? 이게 늙은이가 되어서 이렇게. 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죽음을 향하여 늙음을 향하여 태어나자마자 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다시 어떻게라고 하는 게 포스예요. 포스 대문자 강조. 에? 믿지 않는 사람 뭐냐면 특히나 또 계산이 강한 사람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아니 어떻게 먹이냐 5천 명이나 되고 2만 명이 되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맨날 어떻게만 찾아. 아니 기도해야죠. 아니 맨날 어떻게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그 물고기 2마리 보러뜨다가 저기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응?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맨날 뭐냐 어떻게만 찾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는데요? 사람이 에이스텐 코일리안이라고 하죠. 에이스텐 코일리안. 코일리안. 이게 뭐냐? 에이스텐 코일리안이 뭐냐?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배라고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뭐냐? 코일리아예요. 코일리아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의 자궁, 모태를 말하는 거예요. 태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냐고. 아니 애가 어디서 나와? 배에서 나와요? 자궁에서 나오지. 그런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 어떻게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를 강조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게 그냥 은혜예요. 아멘. 왜?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뭐냐? 신비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신비로운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턴 코일리안이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75페이지. 그게 코일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일리아라고 하는 게 자궁 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는 그걸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음부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콜리아를 음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자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걸 좀 아시면 되겠고 그렇게 태어나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냐? 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태어나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내가 알아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 부모님에 의해서 무정무열로 하나님이 그 태에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셔가지고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태어나지는 거, 2번 다시 태어나지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니고데몰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니고데몰 부르는데 왜 이렇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화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냐? 결국에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침향이라 그러죠. 침향과 모략과 침향을 백근을 드립니다. 60kg를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이라든지 이런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죽겠죠.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 줬을까요? 어린 반프레츠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유력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무덤에 계신다고 한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도 하나님 예언적으로 말씀으로 다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하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물하고 성령하고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물이라고 하면 말씀이다, 또 세례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 전부예요. 거의 다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주격으로 가르쳐요. 주격으로. 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동격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면 말씀, 세례로 거듭난다.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조물주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물은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조물주기 때문에 이게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슈다토스 카이 휴니마토스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슈다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물로 이런 뜻이에요. 물로. 그런데 요 물이라고 하는 말은 슈도르라고 하는 게 이게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제3변화 명사예요. 제3변화 명사인데 이 슈도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여성명사 단수의 소유격이에요. 제3변화 명사고. 이게 좀 어려워요. 제3변화 명사 소유격, 그 다음에 여성명사예요. 슈도르라고 하는 물은. 그리고 단수예요. 정관사가 물론 없죠. 이게 이게 X,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물, 성령의 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께 속해 있는 물로부터 거듭나야 이런 뜻이에요. 이 카이가 동격이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께 따가닥 소유가 돼. 성령으로부터, 물로부터.
그래서 성령님께 속해 있는 물로부터 거듭나야. 그래서 이걸 의역하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거듭나야 뭐냐?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원어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세상에서는 물로 거듭나면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뭐냐면 세례로 거듭난다고 많이 가르치잖아. 이걸 따로 형용사, 제3변화명사의 형용사의 주격으로 가르쳐서 이것 따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뭐냐? 에크 휴다토스 카이 뭐냐? 퓨리마토스라고 하는 뭐냐? 성령으로부터 물로부터 성령님께 속해 있는 물로부터 카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리고라는 뜻이잖아요. 성령님께 속해 있는 물로부터 거듭난 이걸 의역하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부터 거듭나야 뭐냐? 구원받는다. 네가 거듭난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뭐냐?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시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버드 아냐 스탠퍼드 아냐 MIT 아냐 MIT 할아버지를 나와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휴다토스라고 하는 말이 휴다토스라는 말이 제3변화명사의 소유격이에요. 거기에 따가닥게 소유가 돼 있어. 네? 그리고 뭐냐 여성 단수예요. 성령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 소유가 돼 있어. 소유가 뭐뭐로부터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 아주 거기에 붙어 있어. 소유가 돼 있어. 그래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속해 있는 물로부터 라고 하는 것이 직역. 그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의역을 해주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뭘 받냐?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설계도에 정확하게 이런 뜻이라는 거야. 물은 물, 말씀이고 세례고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 따로 물 따로가 아니고 물은 피조물, 성령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런 말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님께 속해 있는 물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 원어를 모를 때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것 따로 이렇게 따로 다 설교했다니까. 이거 외에도 천천만 가지 설교를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많이 설교했어요. 원어 설계도를 알게 되면 이게 알면 알수록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합니다.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주관적 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객관적 계시가 있어요. 객관적인 계시. 이걸 뭐라 그러냐? 서브젝트라 그래요. 서브젝티브. 이걸 그리고 객관적인 계시를 뭐냐? 오브젝티브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관적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만 아는 거야. 누가 계시를 받았대? 계시를 받았는데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계시야. 에? 그런 경우 있죠. 꿈에 뭘 봤대. 근데 객관성이 없어. 에? 그걸 뭐냐? 이 객관적 계시, 자기만 아는 계시예요. 근데 주관적 계시. 근데 이 객관적 계시라고 하는 오브젝티브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객관적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뭔 말이냐? 창세기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 하여간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뭐냐면은 마태가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만약 아리마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글자를 여기 봐도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22개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객관적으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 그게 뭐냐? 객관적인 계시야. 객관적인 계시. 오브젝트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 객관적인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득 차고도 넘쳐.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 누구만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 이게 진짜 계시예요. 객관적 계시. 그리고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요. 프로그레시브. 그래서 그거 뭐냐? 점진적인 계시라고 해요. 왜?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하고 마테마가 누가요?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하고 틀려요? 달라요? 틀리죠. 아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고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는 아리까리 우리 우중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도대체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아니 다 아버지가 죄가 이신데 여러분 5대조 올라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황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뭐냐 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속에 계시해 주세요.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래서 점진적인 객관적인 계시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신약에서는 아주 다 나타내 보이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 네? 그림 심산에서도 말고 에발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I am he라고. 내가 바로 그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명명백백하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갈하시고 지나가세요. 그냥 한마디에 한 방에 정답을 넘어 명답 수준의 말씀을 한 방에 보내시고 끝나신다. 그래서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에고의 힘이 토포스라고 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요. 아니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고무나무가 있는데 고무나무는 그래도 햇빛이 좀 덜해도 살더라고요. 근데 고무나무가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왜? 햇빛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려놨어. 돌려놨더니 어떻게 됐냐? 고무나무가 이렇게 햇빛을 쫓아가니까 이게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돌려놨어. 그랬더니 요렇게 됐어 이렇게. 고무나무가 요렇게 휘었더라고 이렇게. 요게 요러고 하다가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고무나무가 이렇게 휘어 있어 이렇게. 네? 여러분 사람의 세상의 우주 만물 만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햇볕을 향하여 살아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사셔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 것도 세상의 모든 식물들 자기 살 국민을 향해서 아주 햇빛이 나오면 그걸 쫓아가려고 그냥 아주 목을 빼고 해바리가 목을 빼고 그냥 그리 간다니까 쫓아간다니까. 참 교동에 가면은 그 해바라기가 수만 그루가 있는데 전부 다 동쪽을 향해서 내가 그래서 삐딱한 놈이 한 놈이라도 있나 아주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한 놈도 없어요. 내가 아주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 한 놈이라도 삐딱한 놈이 있나 봤더니 한 놈도 삐딱한 놈이 없어. 다 동쪽으로 해 뜨는 데를 향하여 다 일렬 정도로 착착착착착 열을 맞춰가지고 다 서 있다니까.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해바라기, 주바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 물과 성령으로 하라고 하는 걸 주격으로 오역한 거예요. 다 전부 다 소유격인데.
예? 그런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78페이지 시작.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네.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네? 태어나다, 뭐 겟나우라고 하는 동사를 썼죠. 태어난다는 육으로 태어나지는 거, 아예 완료로 태어났어 아주. 네? 완료 수동 분사죠. 육으로 태어나졌어. 어머니 아버지의 부족모율로 태어나졌어. 근데 그 태어나진 건 뭐냐? 육이라는 거야. 육. 프레시. 육이라고. 근데 육은 뭐냐? 육의 사람은 본질이 사망으로 끝나요. 본질이 뭐냐? 저주와 파멸로 끝납니다. 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질이 뭐냐?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르크스죠. 사르크스. 그런 말씀, 사르크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육적인 사람을 사르코스라고 그래요. 동물적인 사람. 네? 사르코스라고 하는데 그 사르코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동물적인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을 사르코스라고 그래요. 여기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소유격이 되면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그냥 범어로 살이라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푸시키코스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생물학적인 짐승이에요. 사람을 나눌 때. 두 번째, 이 사람은 뭐냐? 생물학적 짐승인데 목숨만 붙어 있어. 그냥 먹고 싸고 개기고 살다가 그냥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짐승과 같은. 네?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살아있어 그냥. 그런 사람을 푸시케코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사르케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르케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 실제로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요. 네? 교회에 오면은 성경책 가방을 갖고 오는데 갖고 오긴 와요. 근데 세상에 가면 똑같아. 그래서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퓨니마토스예요. 퓨니마토스는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시면 안 그래요? 에? 아예 한 살만 돼도 휴지 갖고 와, 휴지통 갖고 오면 말 알아듣죠, 그죠?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한 살만 돼도, 한 살 반만 해도 요즘에 똑똑해가지고요. 야, 뭐 갖고 와? 그러면 알아들어. 근데 말은 돼, 안 돼? 말은 아직 못해. 근데 2살, 3살만 되면 있잖아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의사소통이 다 돼. 아주 그거 가지고 대화해가지고 말하고 이런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우 베트남에 갔더니 7살인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제가 영어가 아직은 좀 딸려가지고 하여튼 뭐 대충 알아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3-40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입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베트남 말을 했다가 뭐냐면 영어를 했다가 친척은 베트남에 사는데 자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기에 저기 10월 19일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가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입에서. 신기하더만. 그 하울드날 너 몇 살이냐 했대 7살이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우리가 퓨니마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안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다 대화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타단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친교하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깜짝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보는 걸 절대 볼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 자빠진 거예요. 뒤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다우마조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깜짝 놀라 자빠진다고 하죠. 놀라서 자빠진다는 걸 다우마조. 여기 다우마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제1과거 능동 가정이에요. 가정법. 헬라어 가정법은 뭐라 그랬죠? 가정법. 영어의 가정법은 if라 그랬죠.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한다면. 근데 헬라어의 가정법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냥 놀라 자빠지는 게 한 번만 놀라 자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놀라 자빠졌다 정신 차리면 또 놀라 자빠지고 놀라 자빠졌다 정신 차리면 또 놀라 자빠지고 계속해서 놀라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뭔 그런 일이 있냐. 계속해서 놀라 자빠지지 말라고. 가정법으로. 다우마세이가 다 그런 뜻이에요. 다우마세스라고 하는 게 다우마조 동사의 뭐냐 제1과거 무조건 능동적으로 뭐냐 가정법이다. 너는 계속해서 놀라 자빠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 자빠진 적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언제 놀라 자빠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놀라 자빠지셨냐?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났는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뭐냐? 하인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은 하인 디아코노스가 되겠죠. 뭐 디아코노스 종이 그 집사가 얼마나 신실하고 신수했으면은 하이면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의 이 하인은 뭐냐 물건 취급받아요. 네? 종 물건 취급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뭐냐 나도 내 하수에 내 수하에 뭐냐면 하인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을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한다는 거예요. 네? 해병대가 모시는 게 뭐예요?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죠. 그죠? 죽는 신용까지 내서 모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즘엔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좀 아니야 좀 들려오는 듯 해가지고 이거 좀 지금 그런데 해병대도 훈련 갔다가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온대. 그러면 간대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맞고 세대 더 맞아. 죽도록 맞고 세대 더 맞아. 간다. 이거 말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요. 나는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정신과 지론이 약간 있다 그러면 이것도 죽도록 맞고 세대 더 맞아야 될 일이에요. 이거.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 그래요. 난 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얼마나 하인이 사랑스러웠으면은 내 하인들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온 우주 만물 만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뭐냐면 나는 그걸 감당치도 못합니다. 내 수하들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니까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백부장의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 자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동사가 다우마조의 동사예요. 다우마조라 깜짝 놀라 자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지지 말라고 앞으로 더 희한한 일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기인데 거듭나야겠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되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뭐냐?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된대요? 위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냐?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써 있어요. 이게 데이. 이 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위로부터 반드시 태어나야 돼. must. 네? 이 must라고 하는 게 뭐냐? 비인칭 동사예요. 인칭이 없어. 나도 태어나고 너도 태어나고 어린아이들도 위로부터 태어나고 어른들도 위로 남자들도 위로 태어나고 여자들도 위로 어떻게? 반드시 위로 태어나야 된다. 네? 이게 데이. 강조의 대문자 강조.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뭐 말하는 것을 뭐냐? 반드시 그렇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너는 깜짝 놀라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요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데이, 에데이, 이게 에데이죠. 여기 에데이. 예? 에데이 데 아우톤 디에르 캐스타이 디아테스 사마리아테스 사마리에스 뭐냐?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를 통하여 통과하셔야 된다.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4절에 있죠. 그 말씀도 여기에 쓰이는 말씀이 must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가시냐? 예수님의 여정은 항상 뭐라 그랬죠? 전도여행이라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선교여행, 또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을 향한 여행. 이게 단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여행에 정관사가 딱 붙고 호도이포리아라 그랬죠. 호도이포리아.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드렸어요. 이게 뭐냐? 단 하나의 여행이야. 여행에 정관사가 딱 하나 붙어 있어. 하나라고. 근데 그 한 여행, 이게 뭐냐?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길 가시다가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호도이포리아라고 하는 게 여정, 또 다른 말로 여행, 또 다른 말로 삶, 또 다른 말로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찾았어요. 인생을 찾았어요. 여정을 찾았어요. 여행을 찾았어요. 근데 그 여행이 단 하나의 여행이라고. 그래서 그 여행을 전도여행, 선교여행, 영혼구원을 향한 여행이라고. 단 하나, 오직 하나. 예수님의 발걸음 어디에 올라가셨다, 어디에 내려가셨다, 어디에 가셨다. 전부 다 그 스토리의 핵심은 이 단 하나의 여행을 위해서 오시고 가시고 머무시고 하시고 끊은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그래서 우리들도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여정,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여정과 삶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말 쓰지 않아요. 성경에는 성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은 피스티오 동사를 쓰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쓰는 뭐라 그러냐? 피스티스라 그래.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믿음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 다른 말로 뭐냐? 성실이라 그래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실하죠. 또 다른 말로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아니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뭐예요? 충성하죠. 또 다른 말로 신뢰라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을 믿을 만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신뢰할 만하죠. 이게 신뢰예요. 이게 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를 똑같이 다 쓰는 거예요. 다. 또 다른 말로 충성이라는 말로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말은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단어를 똑같이 그냥 쓰는 거예요. 기적이 틀리고 이적이 틀리고 표적이 틀리다. 아이 no.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기적, 이적, 기적 따로 이적 따로 표적 따로 아니라 세메이온을 어떤 때는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음 이어에도 알아야 돼요. 말인데 다 똑같아. 달라. 다른 것 같은데 뜻은 똑같아.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쭉쭉 이게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실, 충성, 이렇게 믿음, 신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성공에 관심 있지 않아요. 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잘 나가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 주신 바 된 물질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좋죠. 저희가 절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다들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 뭐 돈 많이 벌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돈 못 벌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그런 잣대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절.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분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너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가 그와 같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국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성경에 오역된 데 중에 아주 대표적인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는 바람이라고 표현됐잖아요. 바람. 그러면서 설교를 성령의 바람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퓨뉴마예요. 퓨뉴마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을 맞이됐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면 바람이 뭐가 돼야 되냐? 조물주가 돼야 돼요. 이해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자기 마음대로 분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니 우주 만물 만상이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에 따라 운행이 되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영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이 되지 지 마음대로 막 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났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났네.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뭐라 그러냐? 바람은 아네모스라 그래요. 아네모스. 여러분 거기에 아네모스라고 나와요? 퓨뉴마라고 나와요? 퓨뉴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번역을 잘못했구나.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요? 왜 바람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네? 왜 번역을 했냐? 이게 독일 사람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만 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인류의 최초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퓨뉴마라고 하는 것을 뭘로 번역했냐면 빈트라고 번역했어요. 빈트. 요거를 독일 말로는 빈트라고 읽어요. 영어로 말하면 윈드가 될 텐데, 독일 말로는 빈트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번역을 따라 독일 성경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다음에 영어로 갔다가 일본어로 중국어로 갔다가 독일 또 일본어로 갔다가 우리나라는 10개의 성경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서 바람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아모스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산들을 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으리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뭘 창조하셨대요?
바람을 창조하셨다잖아요. 인정? 아멘. 인정이죠. 당근이죠. 어? 온 우주 만물 만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광대무변한 그 광활한 우주를.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안 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지. 그래서 정확하게 오역이라는 거, 오역. 성령님이 임의로 가시는데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대. 아니 성령님이 임의로 분다면 그건 뭔 말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뭐냐? 성령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뭘로 갖다가 직역으로 갖다가 또 한 번 의역으로 가야 아니 성도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더니 뭔 말인지 모르시죠? 성령님이 임의로 간다는 거 뭔 말이요? 또 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한 번 더 의역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 성령님이 사모하는 대로 가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땀을 뻘뻘 흘리고 마스카라가 완전히 흘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친년처럼 됐던 시절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다 그렇게 펄펄 뛰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종도 되고 소원에서 선교사로 나가고 소원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키르기스탄도 나가고 이렇게 했던 거지. 아니 뜨거운 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데 그랬다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뜨겁게 사모했던 열정을 다해서 쏟아붓던 그런 시절, 그래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던 만나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도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에요. 오프델레이. 아네르 오프델레이가 아니라 아네르라고 하는 말이 오프델레이, 원하는 곳으로 흐른다는 게 한 번도 사본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퓨니마 오프델레이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바람이 임의로 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럼 그게 좋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설계도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지. 호산나 182페이지. 호산나라고 하는 게 뭐냐? 호산나라고 하는 게 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 맞아. 성탄절 칸탄타 무슨 칸탄타 때 많이 하죠. 예? 사순절 지나서 부활절 때도 칸탄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뭐냐? 부디 제발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데. 호시아나. 예? 원래 발음으로는 호시아나. 호시아나는 게 뭐냐?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부디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걸 좀 아시면 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183페이지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올라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다 그랬죠? 올라오셨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세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와 경배와 그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침례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비둘기 같은 그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때서부터 확가닥 열려지게 하셔서 올라오시잖아요. 예?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해야 예배도 올라가고 찬양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그게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다는 말이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말 하나하나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아니 평화의 도성 예수님이 머무는 그 도성으로 올라갔다. 그 예배가 올라가고 평안이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리고로 내려갔대. 아니 신앙이 내려갔다고. 환락의 도성으로 내려갔다고.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받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리고로 내려갔다면 그냥 쫄르르 그냥 내려갔나 보다. 아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라고 하는 환락의 도시고 세속의 도시로 세속 도시로 내려갔다. 세속의 도시로 내려가다가 강도마다 쳐맞았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대. 아니 교통사고의 강도, 뭐 재정의 어려움의 강도, 그런 강도가 갖다 붙이는 그 강도, 환란의 강도, 자식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강도를 만났다고 내려가. 신앙이 내려가다가 쳐맞았다고 다시 올라가라고. 뿅망치로 뿅 맞았다고 다시 회개하고 올라가라고. 그런 의미들을 다 들어있는 거지. 그냥 와이 올라가면 올라갔나 보다. 예수님이 내려가시면 그냥 내려가셨나 보다. 여리고는 내려가면 그냥 내려갔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보화 속에 말씀의 밭에 보화를 이렇게 캐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건성으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뽕나무 위에 그 사교의 집에 갔으면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성경을. 그 무슨 소설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 속에 그런 깊은 의미들 그런 보화들을 캐내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밭에서 귀한 보화를 캐내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